수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또 수요일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오늘 하루 일정,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정성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과 경배 우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또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수요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제가 어느 날 이 찬양곡을 묵상하다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밤마다 하루의 일과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봐 주셔서 성실한 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아침에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을 8년 만에 낳고 걔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내와 제가 목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재우고 나서 그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잠에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깰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아침에 그 인자하신 얼굴을 보면서 이 고백을 했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릇인지요.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은지요.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함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그 큰 팔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누가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누가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계속해서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소망자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많이 사용하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들어.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른 나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님 우리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우리 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만져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 만져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라를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밤에 주님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네. 은혜로운 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에 요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첫 시작을 함께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또 읽어보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이 우리 삭개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함께 설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런 아주 친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나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요나, 요 나의 이야기.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나, 손을 가슴에 얹고, 요 나의 이야기. 네, 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요나서는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를 거꾸로 읽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돼요. 요나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나요. 그게 바로 나요. 나요. 앞으로 읽어도 요 나의 이야기고, 거꾸로 읽어도 그것이 바로 나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말씀입니다.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이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정말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렇죠? 겨우 4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요나서를 읽기 시작하면요 불과 30분이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도요 1시간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아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요나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성경에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여러분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가 왜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들,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대선지서에 등장하는 인물일까요? 아니에요.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소선지서는 짧은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된 성경책이고, 대선지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아주 긴 그러한 성경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선지서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선지서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다른 선지서는요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시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나서는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그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내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전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길을 정반대 길로 그가 나아가죠. 요나는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니느웨 사람들만큼 악하기로 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친다. 도망치다가 어떤 일이 나타나요?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그리고 요나가 걸리고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가 사흘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거기서 뉘우쳐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요? 놀랍게도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부터 그 성의 모든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요나는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정말 너무너무 그 싫어하는 그 내색과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아끼는 백성이다 하면서 이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절부터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는가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는가? 하나님은요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좀 잘못 들었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요나에게 이렇게 부르심 앞에 그가 그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자,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지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글씨 나오죠.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치라. 외치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러분 어때요? 이 일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일까요, 이 일이? 그렇지 않죠. 어떤 엄청난 물리적인 헌신이 들거나 어떤 물질적인 돈이 드는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엄청난 준비나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 그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나 그가 하기 어떤 어려운 일을 맡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였죠. 요나는요 이 선지자로서 언제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항상 그는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그러면 갑자기 성경을 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하셨어. 제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미떼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에 속한 아들 요나인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아들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언제나 그는요,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였는데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갑자기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향하여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스토리의 시작은요, 바로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을 찾아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스토리의 성경은 없어요. 이 요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이 1절의 요나처럼 1절에 나오는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 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병진이에게 임하니라. 제 이름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병진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다니.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삽니까?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할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집사님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을 보면은 항상 뭔가 아쉬워요.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데, 그 절제된 은혜 있잖아요. 절제된 은혜. 손을 들어도 꼭 이렇게 안 들고 꼭 이렇게 들어요. 꼭 높이 안 들어요, 절대. 그리고 눈물이 나오면 흘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참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의 깊이 쭉 들어오셔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왜 이렇게 좀 살면서 보면 이렇게 좀 아쉬우세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보냅니다. 아무나 안 보내. 우리가 이 요나서를 잘 보면요, 요나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정말 요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4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4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짧게 1장으로 끝났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성경책이에요. 원래는 이래야 되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했을 때 요나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니느웨로 가라. 그때 요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심적 갈등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요나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더라. 가서 외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에서 건진받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끝나면요 1장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끝.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맞춰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진행될 필요가 없는 선지서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그 불순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그에게도요 그런 명분과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그는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니느웨는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 들어봤죠?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주요 대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근데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나라였고 항상 그 강대국인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항상 틈을 보면 공격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강탈해간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의 그 스토리를 잘 설명한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무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잖아요. 맞설 힘이 없잖아요. 그냥 밀려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이제는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 다음 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아수르가요 바로 이 니느웨가 대표적인 성의 그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수르 사람들은 당대에 가장 잔혹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민족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였냐면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승리를 취할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기둥을 세웠어요. 무시무시한 폭력과 위험으로 그들은요 이웃 나라들을 항상 겁을 주고 겁탈하고 그들을 빼앗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 나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를 이렇게 설명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와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요나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너무 뻔한 거예요. 설마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요나의 상상으로는, 요나의 심정으로는, 요나의 그 정서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그렇게 그 좋았던 그 사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사람, 부부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요나의 모습은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많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가는 배 티켓을 여러 번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우리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언제나 건드리세요. 저는 요나가 어떤 사람들은 참 유치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니느웨로 가야지. 왜 그렇게 다시스로 조용히 도망치는 그 요나는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가장 제 인생에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쌍둥이를 키울 때였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을 때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주위의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목사님, 6개월 동안 웃은 적이 없어요. 저 항상 웃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항상 느낌이 이 밤이었어요. 항상 어두컴컴한 밤. 집에 들어갈 때도 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숨을 한 30초는 고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었었던 바로 그때였는데, 그날 이제 드디어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그날
정말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여러분, 쌍둥이가 먹는 젖병은요 정말 설거지통을 가득 메웁니다. 설거지는 쌓여있죠. 바닥은 엉망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내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그때 막 마음이 서로 격분돼 가지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저만 나가면 좀 그러니 미안하니까 우리 첫째를 데리고 야, 너 옷 입어 하고 옷을 막 입혀놓고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막상 나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이랑 잠깐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를 데리고 그 저 멀리 전라도 정읍에 있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박 3일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기서 보냈어요. 그래도 제 나름 배려한 거예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은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2박 3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2박 3일이 지났으니까 서로 마음이 풀리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니까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갈 때 그냥 다 같이 2박 3일을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내도 쉬고 또 처갓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참 여러분 화해하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저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큐티할 때, 다락방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어때요? 하나님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요나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피하여 그가 도망쳤던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바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헤매고 헤매다가 그가 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머리가 안 깨졌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파란만장한지요. 요나를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어때요? 또
바다에 던져지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시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그 비린내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안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마지막에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요나서 4장에 마지막 절에 이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 후 요나는 생선 요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더라.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과 이 불순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 요나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특별한 사람을 제가 보게 돼요. 그 한 가지 예로 누가 있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갈렙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그가 보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줘요. 기업을 그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그가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첫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면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마다 그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가 놓일 때에 여러분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 자존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이 용서하라 하실 때 내가 일어나서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내 인간적인 생각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니느웨로 가는 티켓과 다시스로 가는 티켓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뱃삭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내 인생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우리의 가족이 주 앞에서 복을 얻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기쁨을 누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귀한 스토리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할 때에 하나님, 부질없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애쓰고 등 돌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비록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바대로,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 한번 더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자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내 안에 나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상처투성이고 정말 내 자신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미성숙한 나의 모습을 주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반복되는 나의 이 말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습으로 상처를 주며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이 연약한 나의 삶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셨소. 정말 온유한 주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소.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도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절하였고 내가 떠났었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불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틀릴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주 앞에 시인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인생 하나님 그 길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하나님 그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 걷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해주신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시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참으로 주님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또한 지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문제 위로 나를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제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내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아픔과 시련과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이 너무나도 버겁고 아버지 두렵고 때로는 힘겨운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니 아버지는 나를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아버지는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케 하시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신음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불렸던 요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그 가슴 아픈 기억과 추억과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요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우리가 간증할지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정말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